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저런 사랑해 주셔서 사랑의 기회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열방 전파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전파를 통해서 온 세상 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 비록 모이는 숫자가 적을지라도 한두 사람이 있는 곳에 주님 함께 하신다고 하였습니다. 아멘. 오늘도 이 숫자가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는 엄청난 숫자가 모인 것으로 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에도 포근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에도 흐뭇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7판 정도다. 올려. Why?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가? 온 세상 사람들이 자기가 믿는 신이 다 있습니다. 무신론자 없습니다. 나름대로 자기들이 믿는 신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분들을 우리가 믿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구원이 없다는 것. 구원이 없습니다. 구원이 없다는 것은 나는 천국을 갈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첫째, 기본적으로 해야 할 것이 정직해야 된다. 정직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좋아요.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 믿는다고 괜히 교회에 나와서 바쁜 시간 허비하고 어차피 지옥 갈 거, 지옥 갈 사람이 어차피 하나님 제대로 안 믿을 거, 시간 낭비할 거 없어요.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아요. 그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정직이라는 것이 없으면은 하나님은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는 다 모든 것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뭐예요? 하라. 그렇죠? 하나는 하지 마라.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라와 하지 마라인데 얼마나 이 말씀이 간단한가. 대단히 간단해요. 그러나 이 말씀을 지키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하라와 하지 마라. 아주 쉽지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안고 살려고 하니까 어마어마한 고통이 나한테 와요. 나의 욕망이 깨지는 것 같고 나의 소망이 없는 것 같고 자, 술 먹지 마라. 담배 피우지 말아라. 남의 것을 탐내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뭐 등등으로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은 다 하지 말라고 하니까 하나님 믿기가 대단히 힘들구나. 그래서 중도 하찮은 사람들이 많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내가 명심보감을 읽어보니까 이 명심이 잘 안 나오네. 너무 새 것이 돼서 그런 것 같아요. 그렇지, 이게 나와야지. 명심보감 보니까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런 말이 있어요. 인간 사어라도 천청은 양매하고 암실 귀신이라도 신복은 여전이다. 이 무슨 말인가 하고 나도 읽어보고 뭔지 잘 몰랐어요. 그 해석을 해놨어요. 그래서 보니까 우리끼리 사사롭게 이야기를 해도 하늘에서 듣기는 우레와 같이 크게 들리고 어두운 방에서 나의 양심을 속여도 신의 눈은 피할 수가 없더라. 아멘. 그래서 내가 이 글을 읽고 야, 우리 하나님 말씀에 이게 분명히 어디가 있을 텐데 없을 리가 없겠지요. 어디가 있을까요? 잘 모르시나요? 자, 빨리 찾는 사람 있으면 히브리서 4장 12절을 읽으세요. 히브리서 4장 12절 빨리 찾아보세요. 우리 전 목사님이 잘 찾으실 것 같은데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이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어 날선 검과 같고 운동력이 있어서 날선 검 같고 우리의 영과 혼과 골수를 쪼개어 너의 마음의 생각까지도 감찰하신다. 할렐루야.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십니까? 우리가 정직해야지. 이 정직이라는 게 없으면은 이렇게 신의 눈을 피해 가려고 합니다. 신의 눈을 피해 가려고 내가 발버둥을 치지만은 결코 신의 눈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 자신이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나는 다 목사요. 응? 나는 목사요. 나는 권사요. 나는 전도사요. 나는 집사요. 장로요. 다 합니다. 그런데 목사, 장로 타이틀만 가지고는 뭐하겠습니까? 첫째로 목사와 장로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아멘. 아멘. 말씀을 모르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서 내가 목사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어디 가서 목사라고 하면 안 돼요. 타이틀만 갖고 있으면 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데. 왜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지킬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대한민국 법을 알아야 우리가 법을 지킬 수가 있는 것이지. 대한민국의 법을 모르는데 어떻게 법을 지킬 수가 있는가? 이 법이라는 글자는요, 물수면에 갈 것자를 쓰는 거예요. 이 물수면에 갈 것자를 썼는데 물처럼 아주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을 우리가 법이라고 합니다. 근데 물을 이제 역수를 하게 되면은 소리가 나게 되는 거죠. 저는 우리 여기 우리 동생들이 여기 두 분이나 왔어요. 그 길을 다 걸어오고 지금은 이제 사업도 하고 다 이제 잘 삽니다. 나 역시 그런 길을 걸어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가 어쩌다가 하나님의 종이 되었는가? 참 내가 생각해도 신기해. 너무 신기해. 나는 목사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왜? 나 같은 사람이 무슨 목사가 되느냐? 나는 목사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그래서 아예 목사 된다는 생각을 안 했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나를 그냥 두들겨 패기 시작하는 거야. 병명 없이 3,000번 이상을 쓰러졌습니다. 하루에 3번에서 5번을 쓰러졌는데 3년 6개월, 3.5년을 제가 쓰러졌어요. 그때 병원에 가서 아무리 내 병명을 얘기해도 병명을 찾지 못하고 신경 안정제만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약을 먹으면 한 2시간은 잘 버텨나가요. 그 후로는 약격이 떨어지면 또 약을 먹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쓰러지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내가 어려움을 당하다 보니까 야, 이거는 아니구나. 그래서 교회를 집사람이 먼저 나갔는데 교회를 쫓아나가게 되고, 솔직한 예로 교회 가니까요, 목사님 설교가 설교로 들리지 않고 잔소리로 들리더라고요. 아니, 담배도 한 대 피워야 되겠고, 나가서 술도 한잔 해야 되겠고,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은데, 뭐 끝날 것 같은데 안 끝나. 그래서 설교가 이제 끝날 때가 됐구나, 이제는 끝내겠구나 하는데, 할렐루야 해놓고는 또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그러면 또 시작하는 거야. 한도 끝도 없이 이 설교가 끝이 하다니까, 지금 생각하면 그게 20분 30분 설교예요. 긴 설교도 아닙니다. 근데 내가 그때 그 당시 거기 앉았을 때는 이게 1시간 2시간 가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듣기가 싫은 거야. 그래서 찬스가 언제 있어? 남들 기도할 때 찬스는 왔구나. 그래가지고 도망 나와서 담배 피고 집에 와서 또 나가서 술 한잔씩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는 선택한 백성이 있습니다. 선택. 이 선택한 백성이 있는데, 선택한 백성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지 않고 방황을 하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두들겨 패기 시작하는 거야. 저는 군대 있을 때 사형을 받았어요. 총기 사고를 몇 번 내고. 우리 전 목사님은 내가 살짝 들으니까 저쪽에서 군생활을 대위까지 하셨다는 얘기 들었어요. 대단한 거죠. 저는 병장 단한데 하여튼 36개월인데 병장을 간신히 나갔습니다. 맨날 2등병 1등병이야. 왜? 사고를 치니까 진급이 되겠어요. 가 있는 곳은 맨날 8사단 25사단 영창에 가 있는 거예요. 나는 잘못한 거 없어. 바른만 하다가 왜 우리 쌀 떼어먹고 정량 안 주냐. 우리 목사님 군대 우리 밥 정량이 몇 그램인지 아세요? 몰라요. 아이들 모르는 거. 이거 내 물어보니까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우리 동생 알아? 늘 안 갖고 왔어. 자, 식기 포함해서 750g입니다. 이게 정량이에요. 우리 때, 지금은 모르겠어요. 지금은 뭐 자유배식도 한다고 합니다. 우리 때인데 식기 포함해서 750g이요. 750g이면은 우리 여기서 사는 한 책 무게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뤄보니까 500g 밖에 안 줘요. 500g 밖에 안 주니까 왜 250g은 누가 떼어먹었냐? 이거 소원 소리 쓰다가 매 맞고 지적한 거예요. 내가 잘못하고 간 거 없어요. 너무 억울하잖아요. 나는 할 말을 했을 뿐인데 갔다가 기합 주고 때리고 하니까 화가 나서 안 되겠다. 그래서 내가 총질을 했는데, 총질했다니까 끔찍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사람 한 사람도 안 죽였습니다. 그냥 잔디밭에 쐈어요. 예무투 15발 넣고 한 번 땡기면 다 나갑니다. 드르륵 드르륵. 이거를 갔다 와서 또 하고 해서 한 3번 하다 보니까 이제 총기 사고 상습자로다가 몰아가지고 나를 저 남한선생이라는 무시무시한 데로 보냈어요. 거기서도 또 난리를 치니까 우리는 대포로 묶여가지고, 대포로 묶이는 게 어떻게 묶이는 거냐, 대각선으로 이렇게 묶이는 거예요. 묶여서 독방 생활을 3개월씩 하고, 그때 저희 아버지가 집안이 좋았어요. 저희 집안이. 그래서 돈으로 다 해결을 했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그래서 총기 사고 낸 것도 다 내가 갖고 놀다 오발한 거고, 하극상, 선임하사, 중대장, 대대장, 두들겨 팬 거 어마어마한 하극상입니다. 이것도 그냥 병끼리 싸운 걸로 해서 이렇게
아무마가 돼서 미결수 있다가 제가 군 생활을 거의 거기서 다 했어요. 저는 포병 출신입니다. MODC 자격지 위반. 머리가 없으면 거길 못 가는데 머리가 있어야 가는데 그 고급 인력인데 이 고급 인력 포병 1등병이 2등병이 거기에 공부나 하고 순종을 했으면 괜찮은데 복종을 않고 맨날 두들겨 패고 싸우고 왜 기합 주냐 이러다가 나는 36개월 15일을 했는데 그냥 거기서 그쪽에서만 있다가 거의 왔습니다. 그래서 군대 생활 어떻게 하는지 잘 몰라요. 응? 내가 이런 얘기를 왜 하느냐. 하나님은 당신이 택한 백성이 다른 곳으로 가면은 채찍질을 하는데 그것이 무슨 채찍이냐? 사랑에 매라는 거죠. 아멘. 우리 부모님들이 자식이 잘못하면 종아리를 때리는데 그 자식을 미워서 때리는 부모는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잘 되라고 그 버릇을 고치라고. 오늘도 여기 성경 말씀에 보니까 그 땅을 고칠지라. 자, 여기를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7장 13절을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떼로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염병으로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될 때에 됐어요. 하늘을 하나님이 닫으면은 땅이 쪼개지죠. 가뭄이 오니까. 그리고 인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토산물을 누가 먹었어? 전부 메뚜기가 먹은 거래요. 사람이 먹어야 할 토산물을 모두 메뚜기가 먹어버리니까 먹을 것이 없고 거기에다가 하나님은 염병, 지금 장티부스지요. 지금으로 말하면 장티부스 병을 그냥 막 돌림병을 주는 거예요. 말을 듣지 않으니까. 왜 말을 듣지 않았어? 지금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 하면은 모세가 지금 시내산을 올라갔습니다. 시내산을 올라가서 40일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으려고 갔습니다. 십계명 받으러 간 건 아니고 그냥 기도로 간 거죠. 그런데 그 안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졌어? 모세의 형 대제사장 아론이 거짓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금부치를 다 가지고 와라. 그래서 그 금부치를 갖다가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을 만들라고 한 거예요. 출애굽기 32장 24절을 보면은 거짓말하는 게 나와요. 뭐라고 거짓말했느냐? 금부치를 다 갖다가 용광로에다 대니까 거기서 황소가 나왔다. 이런 거짓말이 어디 있습니까? 금을 녹여서 자기들이 황소를 만드는 거지 황소가 나왔습니까? 여기 거짓말이에요. 이게 출애굽기 32장 24절을 보면 거짓말할 게 나와요. 어떻게 용광로에다가 금을 넣는데 그 녹은 물이 그냥 녹아서 물로 나오면 나왔지 어떻게 그게 금송아지가 됩니까? 자기들이 손으로 금송아지를 만드는 거예요. 두들겨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잘못이 없다. 아론이 금을 갖다가 용광로에 넣었더니 지가 흘러나오면서 금송아지가 나왔대요. 이걸 보고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하고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세상에는요 목사들이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장로가 거짓말하는 사람이 많아요. 술 먹고 담배 피고 나쁜 짓 하고 음란행위하고 이런 목사 장로들이 얼마나 많았어. 어떤 모모의 한 교회 목사는 구속됐더라고요. 아니 세상에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목사가 이게 말이 되는 얘기다 이거예요.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리고도 어떻게 나는 목사라고 할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오늘날 이 땅에 있는 우리나라에 약 7만여 명이 있습니다. 7만 명 목사가 7만여 명의 목사 중에 나는 항상 기도할 때 그런 걱정이 돼요. 과연 몇 분이나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까? 우리가 빌립보서 3장 20절을 보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하늘나라를 들어갈 이 목자가 과연 7만여 명 중에 몇 명이나 있을까? 몇 명? 나는 그런 생각이 몇 명이나 있을까? 정말로 이거는 나만이 걱정하는 게 아니고 모든 목자와 모든 성도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문제예요. 1200만 성도 우리나라가 이단 빼고 한 700만, 과연 700만 성도 중에 아버지의 품으로 갈 사람은 몇 명이나 있겠는가? 대단히 궁금한 거예요. 오늘 우리는 서두에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이 정직이라는 것이 없으면 안 됩니다. 정직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 양심을 피워놨을 때 거기에는 시가 없어야 됩니다. 깨끗해야 됩니다. 그런데 타이틀은 목사인데, 명함은 목사인데, 목사 같지 않은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나가보면 내 눈에도 많이 걸려. 저 목사입니다. 여기 가면 누구 또 있어요. 내 이름은 안 되지만 목사님인데 밥 먹으러 가면 맨날 소주병이 왔다 갔다. 응? 내가 집에서 약으로 한 잔 먹는다면 제가 말 않겠습니다. 참 목이 클거르고 갈증이 생겨서 맥주 한 잔 했다. 누가 그걸 말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나보고 목사님 술을 취하지 말라겠지 먹지 말라고는 안 했습니다. 신학 에베소서 5장 18절을 읽으니까 술에 취하지 마라, 성령에 취하라 이렇게 나왔어. 그거를 보고 조금 안다고. 그런데 구약도 읽어야지요. 구약은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아무리 신약의 예표요 그림자라고 하지만 구약도 읽어야지요. 잠언 23장 29절로 31절 읽으면 뭐라 했을까? 붉은 포도주가 내 목구멍에 넘어가는 걸 보지도 말라. 여기에서 어떻게 답변하겠냐고요. 구약이니까 무시해버려? 아니죠. 어떤 사람은요, 어떤 목사가요, 나보고 그래요. 신약만 믿으면 되지. 예수님만 찾으면 되지. 어떤 목사가 인천에 그런 목사가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는 하나님 찬양하지 말라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만 찬양을 해요. 그 구약에는 예수님이 없답니다. 구약에 예수님이 없습니까? 예수라는 이름만 없다고 이름이 없습니까? 목사들이 이걸 알아야죠. 구약에는요, 예수님이 몇 번 나오는지 아세요? 77번 나옵니다. 완전수로 나와요. 구원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걸 원어로 보면 그게 구원자입니다. 구원이라는 게 토라라는 거예요. 토라. 원어를 보면 토라라는 말은 구원자를 얘기입니다. 구원자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씻어주고 우리를 구원시키려고 이 땅에 오신 바로 예수님이 구약에 77번이나 나온다는 사실을 하나도 모르고 있는 이 목사, 어떻게 내가 그 사람을 인정을 할까? 거기까지 몰라도 괜찮은데 술이나 퍼먹지 말아야지. 술 퍼먹고 다니면서 목사님 술 취하지 말라고 그랬지 먹지 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잠언 24장 29절 31절 읽으라고 하니까 집에 가서 읽어보겠습니다. 할 말이 없을 테니까 집에 가서 읽어보고 잘 생각하십시오. 잘못된 게 있으면 해결하십시오. 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얼마나 이 사람들이 나쁘게 지금 물들어가고 있는가. 세상의 향락, 세상의 향락이 뭘까요? 첫째로 음란입니다. 음란. 그 다음에 돈입니다. 그 다음에 명예입니다. 그 다음에 권력입니다. 음란과 돈과 권력과 명예, 이것 때문에 나의 영혼을 망가뜨리고 지옥 가는 길을 걸어가고 있는 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사람들, 참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조금 몰라도 이해는 되겠지만은 성경을 전혀 부인하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거지요. 그래서 신약성경 우리가 마태복음 12장 29절로 31절을 보면 뭐라 하겠어요? 성령 해방죄는 용서를 못 받는다고 그랬어요. 아멘. 어떻게 목자라는 사람들이 성령 해방죄를 저지르고 됩니까? 예수님이 뭐 구약에 있어? 없잖아. 신약에만 있지. 하나님의 이름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 성경을 나는 목사라서 물어보면 한마디도 대답을 못하는데 내가 그래서 공부 좀 하세요. 공부해야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참 세상 말로 면장을 하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으라고 내가 소리치고 다닐 수가 있겠는가?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정말 대략 오늘은 몇 분 안 계시지만은 목요일 날 오니까 꽤 많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거의가 다 목사님이래요. 거의가 다. 근데 내가 그 중에 아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 사람들 목사 아닌 사람들도 있어요. 타이틀만 와서 따온 겁니다. 그런 목사 되려면 아예 목사하지 마세요. 평신도로 가요. 평신도로 간다고 해서 지옥 가는 거 아닙니다. 차라리 평신도의 옷을 입고 천국 가는 게 낫지. 목사 자격도 없는데 목사라고 해놓고 어머지라고 지옥 가면 되겠어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러한 세상 사람들도 이런 말을 다 하는데 기독교를 제대로 알아야 돼요. 이 기독교가 과연 무엇이냐? 과연 기독교가 무엇이냐? 내가 여러 사람한테 물어봤는데 목사님이 이게 대답하는 사람 내가 한 번도 못 봤어요. 기독이 무엇인가? 실례지만 권 목사님, 기독이 뭡니까? 예, 죄송합니다. 크리스찬. 이 기독이라는 것은, 크리스찬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를. 자, 메시아입니다. 구원자입니다. 다음에는 그리스도입니다. 크리스찬이 아니고 크리스찬은 성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이 기독이라는 말은 뿌리를 찾는 종교다. 뿌리를 찾는 종교. 턱이자 살필 독자입니다.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살펴보는 자가 목자입니다. 그래서 뿌리를 찾는 종교, 거슬러 올라갑니다. 아브라함부터 야곱으로부터 다 올라가요. 올라가다가 아담과 하와가 나오고 거기에 누가 나옵니까? 그 외에는 하나님이 나오는 거지. 아멘. 하나님 이름 아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이름 아는 사람. 예. 땡입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라니까 잘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름이 없습니다. 야훼 여호와는 스스로 계신 자라는 뜻이에요. 이름이 아니에요. 스스로 계신 자. 이름은 없습니다. 성어는 없습니다. 천번 만번 성경을 읽어도 성어는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야훼 여호와 스스로 계신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하찮은 것 같지만은 우리 목사님 죄송해요. 하찮은 것 같지만은 우리가 이런 것을 한 번씩 이렇게 더듬어 나가면은 목회하는데 상당히 좀 많이 좋아져요. 내가 누구 이렇게 얼굴 빨갛게 하려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잘 아시잖아요. 네, 시간 다 됐나요? 아니. 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독이라는 것이 뿌리를 찾는 종교고, 자,
불교는 뭡니까? 불교는 석가모니가 기어주지요. 석가모니가 어디서 태어났어요? 카필라성에서 태어났죠. 누구한테 나타났어요? 마야? 엄마가 마야인데, 마야라는 분이 석가모니를 태목궁이라는 꿀 때 하얀 코끼리가 옆으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카필라성에서 마야가 아기를 낳는데 석가모니를 옆구리에 낳다 그랬어요. 전 그렇지요. 내가 지금 뭐 불교를 좀 깎게 내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사실 그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나면서 7발짝을 뛰면서 뭐라 그랬어? 천상천하 유아독적.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아다간지. 이 말이 무슨 말이야? 천상천하 유아독조라는 것은 하늘과 땅 아래 독조라는 자는 나밖에 없다. 삼계계고 아다간지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생로병사를 내가 다 해결하겠다. 생, 노, 병, 이거죠. 병사. 생로병사를 내가, 자, 낳고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을 내가 해결하겠다 해서 보리수 나움에서 6년간 고행의 길을 걸었습니다. 석가는 26살에 출발했죠. 나서 7살 때 어머니가 마야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모이선이 컸어요. 불교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은 알아야 돼요. 그러면 지금 미륵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미륵이라는 사람은 과연 어디가 있느냐? 석가가 얘기하는 석가모니 얘기를 들어보면은 어디에 있느냐? 도솔천에 있다. 도솔천. 도솔천에 있다는 거야. 육천층에 속해 있는 제일 위에 있는 도솔천에 있어요, 지금. 언제 오느냐? 365억 년, 5억하고 3천년 이후에 미륵이 이 땅에 온다. 내가 저 전라도에 가면은 내장산에 대우스님이라고 했어요. 이 양반하고 내가 2시간을 내가 이것을 종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내일을 못 믿고 사는데 365억 3천년 후를 무엇으로 증명하고 믿겠느냐? 그리고 그때 미륵이 이 땅에 오고 석가는 다시 올라갑니다. 도솔천으로. 교대를 하는 거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윤회를 믿어요. 고기를 안 먹는다. 지금 중들은 고기 다 먹습니다. 대우스님도 나하고 뭐 갈비 먹었어요. 왜 고기를 안 먹느냐? 윤회를 믿기 때문에 지금 우리 조상이 죽어서 다시 인도한테 때 소로 태어날 수도 있고 돼지로 태어날 수도 있어. 그래서 잘못하면 우리 조상을 먹는 것이 되기 때문에 고기를 안 먹는다. 근데 지금은 다 먹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그 허망한 얘기를 들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씨를 심으면 뭐가 나옵니까? 사람의 씨를 심으면 사람이 나오죠. 호박을 심으면 호박이 나와요. 이게 정답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유전자 변경을 해서 밑에는 감자 캐고 위에는 토마토도 따먹을 수 있어요. 이것은 편법입니다. 진리가 아니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진리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진리를 믿는 거지 편법을 믿어서는 안 되는 거죠. 편법을 쓰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어로는 우리가 설교를 뭐라 해요? Practical Sermon 이렇게 얘기합니다. 실용적으로 우리는 설교를 해야 된다. 실용적으로. 이 설교를 갖다가 우리가 아웃리너라고 하고 불빛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용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우리가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우리가 믿지 않는 것은 사람은 정직한 사람이 아니다. 정직한 종교가 못 되는 거죠.
이제 이 세상에 너무나도 혼란한 시대가 왔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혼란한 시대가 왔어요. 이제는 IS라는 사람들이 와서 이슬람이 제일 저주하는 게 뭐냐? 기독교인이죠. 기독교인을 자기들은 그 경에 뭐라고 썼느냐? 아주 죽여도 아주 비참하게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냥 죽이지 말고 아주 비참하게.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게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핍박은 점점 더 심해질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순교를 해야 됩니다. 순교 정신을 갖지 않으면 하나님 종이라고 말할 자격이 없어요. 순교할 각오를 우리는 다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빨갱이 나라가 돼서 그렇지 않겠지만은 예를 들어서 북한에서 정권을 잡고 기독교인들을 다 죽인다. 거기는 김정은이 다 하나님이니까 죽인다고 할 때 제일 1번 타자가 목사님들이에요. 성도들입니다. 제일 1번 타자예요. 이런 핍박이 올 수도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그래서 두려워할 것이냐? 두려워하지 말자.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와 같이. 에스더가 3일 금식할 때 3일 금식에서 죽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왜 그랬어? 그 나라의 헌법 자체가 왕이 부르지 않을 때 왕비라도 나가면은 법에 의해서, 국법에 의해서 죽이게 돼 있어. 그러니까 에스더는 유대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 내가 3일을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기도를 하고 왕이 부르지 않아도 내가 우리 유대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왕한테 내가 갈 것이다. 이 각오가 된 거예요. 부르지 않아도 갔을 때는 국법으로 죽이니까. 그리고 에스더는 3일 금식을 하고 왕 앞에 나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왕의 눈을 확 바꿔주는 거야. 야, 평소에도 이쁘긴 이뻤는데 내 마누라지만 오늘 보니까 너무너무 아름답고 이쁜 거야. 근데 그 마음이 죽일 생각이 없고 국법이 뭐가 없어져. 당신 이로시오. 성경에는 그렇게 안 써있지만은 당신이 원하는 게 뭐예요? 당신이 원한다면은 나라의 반이라도 내가 주겠소. 이야, 대단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때그때 그들의 마음을 바꿔주시는 능력의 하나님. 할렐루야.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바꿔질지 우리도 몰라요. 그러나 내가 오늘 뭐라고 했어요? 돌아서라. 마음을 바꿔서 돌아서라. 세상으로 가는 길을 이제는 돌아서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유대민족을 살리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왕이 나라에 반을 준다 해도 그게 아니올시다. 유대민족을 살려주시옵소서. 성공적으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그러한 일만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들지 않는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는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종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참 이 교회가 열방 전파 교회가 너무나도 저는 좋아 보입니다. 왜 좋아 보이느냐? 우리 김종수 목사님이나 우리 전 목사님이죠. 전시홍 목사님이 내가 볼 때는 참 마음에 들어요. 내 마음에 든다고 해서 뭐 내 개인적으로 그런 게 아니라 정직하게 보인다 그 말이에요. 우리 권 목사님 내가 오늘 처음 뵀는데 참 좋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만남의 과정이 좋아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만남의 과정이 우리는 좋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 좋은 과정이 지속적으로 가야 됩니다. 가다가 변질이 되면 안 돼요. 가다가 나는 아이고 이 길은 고달퍼서 못 가겠구나. 딴 길로 가야 되겠구나. 추워도 그런 생각을
제가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 우리는 순교를 각오해야 됩니다. 아멘. 죽으면 죽으리라. 그래서 세상의 길로 가다가도 깜짝 놀라서 돌아서고 사람이 인고로 실수를 많이 하니까 가다가 돌아서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종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돌아서라는 제목으로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부족한 종을 세워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우리 열방선파교회를 사랑하여 주옵시고, 우리 김종수 목사님을 사랑하여 주시옵시고, 전신홍 목사님을 사랑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또 권 목사님을 사랑해 주셔서 이 열방전파교회가 나날이 부흥되게 해주시고, 질적으로도 양적으로도 모두 부흥되는 귀한 전파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를 올려옵나이다. 아멘.